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둔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어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19년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어느덧 또 7월이 왔는데 참 시간이 빠릅니다. 새해 결심했고 결단했던 믿음의 많은 것들, 또 말씀으로 받았던 많은 것들 어떻게 잘 실천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몇 명만 아멘 이렇게 하셔서 그럴 걸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님의 계시 가운데, 예언 가운데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던 모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좀 어색하고 좀 부족했던, 힘들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끌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번째 명령이에요, 사실은.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냐면 대답하지 않고 주님 못하겠어요. 힘듭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저는 말을 못합니다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저같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어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버티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적을 보여주었던 모세에게, 그런 은혜 가운데 있던 모세에게 모세가 한 말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절대 안 돼요. 저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일을 모세가 못할 정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모세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령하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소명을 주셨다면 그에 맞는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단순히 지금 환경 가운데 내 자신을 봤을 때 어려움을 바라보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무언가 해결하지 못했던, 해결되지 못했던 모세의 마음과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합니다. 그 광야의 생활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과 그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좀 소심하게, 좀 힘들게, 걱정과 근심으로, 또 열등감으로 그 삶에 분명히 찾아왔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고 유학을 오면서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저희들 삶 가운데 상황이, 환경이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억눌리게 하며 믿음에 자유롭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지금 위대한 선지자라고 저희가 알지만 과거에 결단하지 못했을 때 분명히 저희와 같은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걱정을 이겨내고 열등감을 이겨낸 그 이후에 모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궁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고 참 훌륭한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찌 보면 많은 걱정과 근심이 분명히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도 있었던 그런 많은 걱정과 근심, 해결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회복하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을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면 저는 그죠? 김한중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대거나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누구 엄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웃을 위해 살고요. 세 번째, 자신을 위해 삽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그 모든 만드시고 지정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은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귀한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굳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저 18개월 된 딸이 있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주라고 해도 못 줄 것 같아요. 저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너네를 위해서 내 목숨도 못 주지만 내 딸도 못 준다. 아직까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주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공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공감하시죠? 근데 주님은 자식을 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너희가 얼마나 특별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결과적으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저희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드신 분이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고 태어나셨다고 하실지라도 주님은 다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다 존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주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에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저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믿고 내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정체성이 올바로 가치관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40년 동안 내가 왜 이런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백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저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저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목표를 위해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이루어다 보니 나이는 들어버렸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고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정체성이 연약하거나 나약하거나 볼품없는 자가 아닌 정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많이 흔드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합니다. 비교할 때 나보다 낮은 자를 비교하지 않아요.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을 비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무엇일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잘한다 칭찬하기보다는 어떤 더 높은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여러분 주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에게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배웠어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품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싸고. 근데 작품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작품이기에 여러분 자녀를 누구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의 근본이 뭡니까? 비교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뭐, 이게 시작이야.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비교 자체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만드시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놔두세요. 제가 보면은 영어로 God's masterpiece라고 써 있잖아요. 피조물이가 나오지만 영어에는 masterpiece 걸작품 명작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비교할 수 없게. 어느 누구하고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비교하십니까? 나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을 비교해요. 내 자녀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이 만드신 작품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작품을 여러분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존중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다를 수 있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왜 틀렸다고 정죄하시고 너는 잘못됐어, 너는 작품이 아니야, 너는 상품이야 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상품화 시키지 마시고 작품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모세와 같은 시간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죠. 결국 모세는 그 힘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일어나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면 우리가 좀 참겠는데 모르니까 좀 연약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그 작품과 주님이 명령하신 그 존귀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어머님들이 누구의 엄마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 있으시잖아요. 누구 엄마예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 아빠예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 존중히 여기셔야죠.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주님이 아시는데 분명 어머니로 아버지의 역할이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지지 않는다고요. 모세처럼 나 못합니다, 나 못 가겠어요, 나 못할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명령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희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 가는데 똑같이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해보라고. 저는 애들 트랜스퍼 할 때 하버드 넣으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트라이 해보라고 해요. 점수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정신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요? 왜 넣어보지도 않고, 왜 도전해보지도 않고 남들이 만든 그 틀 안에서 계속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틀 밖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든 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독특함과 주님께서 만드신 존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이 다른 세상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희를 존귀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맞는 그 틀에 여러분에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결혼의 때는 누가 정했습니까? 28, 9되면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며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들었죠. 주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주님의 때가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 때가 맞지 않는다고 주님의 때를 끌어와가지고 그 때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으신 그 때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믿음을 갖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속으로 하찮아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저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낮게 여기라?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귀 여기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의 명령하신 일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좀 그 믿음의 당당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부끄럽습니까?
물질이 없고 삶이 연약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달라집니까? 당당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요, 물질과 상황과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당당함이에요. 왜 좀 내가 연약하다고 그 믿음까지 연약해지시려고 하고 그 당당함까지 약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다면, 주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모든 결과는요, 모든 심판은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가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능력 주신 분도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라고.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가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너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네 번째 이러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진노하실 만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그냥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자녀를 맡기실 때는요,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을 맡기실 때는요, 분명히 뜻이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해요. 사실 문제 안에 있으면 사실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인생 상황인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 감당하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감당하고 계실 거고, 감당을 하신 것도 있으실 거고, 감당을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해요.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주를 바라보면 돼요. 잠잠히 주를 바라봐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명령하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세요. 사람이라면 이해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세요. 가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못하겠어요. 여호와께 요청했다고 얘기해요. 부탁하는데 저 못해요. 화가 치밀어 오르시니까 야, 여기 준비됐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쓸 수 없어서 저희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고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저희의 상상과 저희들의 방법과 너무 달라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지 못하시면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알잖아요. 딱 섰는데 안 갈라져. 내가 아는 거와 달라. 이제 끝이구나. 아니요. 주님 그 위를 걸어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얘기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시고 결과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과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과로 여러분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주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는 건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그 순수함으로 나가기에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 무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특별한 사람이죠. 미국까지 왔잖아요. 미국의 모든 사람이 천지입니다. 저희는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알지 못하게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많은 훈련과 연단으로 저희들을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됐다,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면 가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요. 거부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에는 저희들의 겸손함이 있고 주를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능력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이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열등감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찬양도 있죠. 사명이라는 찬양도 있는데,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요. 목적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을 다 봐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물건도 목적이 있는데, 존귀한 저희들에게, 존귀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저희에게 목적이 없을까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해 주셔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맞다고 얘기해도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에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사명이 옅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라면 모세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노예같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겠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이루어지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40년, 8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훈련 받으셨습니까? 모세같이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광야라는 시간을 얼마나 겪으셨냐고요.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이제 됐어, 나가. 근데 그 훈련 시간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사명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사명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너가 할 수 있어. 네가 해야 돼. 너만이 할 수 있어. 네가 나가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 들고 주를 바라보고 200만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해야 돼. 너만이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잘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가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라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사명을 갖고 여러분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란 하나님께서 시키고 명령하셨다고 믿는 그 일입니다. 무엇을 시켰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목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워싱턴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런 단어를 써도 되겠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청년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주님이 옮기시기 전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교제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와 헌신을 했을 때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더욱더 많이 북돋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워싱턴 온누리교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집사로, 때로는 운영위원으로, 순장으로, 리더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고요. 주님의 사명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목적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한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을 계속 붙돋아 주세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이런 걸 같이 좀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싫어요 해서 거절했는데 계속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주님께서 계속 그 마음에 불같이 이끄심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좌절하고 넘어지려는 많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이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그 거창한 게 아닙니다. 순교자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과 학업이 주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명감을 잃지 않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무언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작은 사명부터 여러분 지키시면 어느 큰 사명이 왔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것만 생각해요. 왜 큰 것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작은 것도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은 주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요 하나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아신다면 나는 큰 일을 해, 나는 작은 일을 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사명을 감당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지고 있었던 역경들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을 해결하고 회복하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깨닫시고 아시고 정말 믿음의 자신감과 자존감과 당당함을 잃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사용받을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준비시키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회복됐을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